그 시험과 심판에 대한 연속적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용은 한 주인이 종들에게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기고 타국으로 갑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종은 장사해서 갑절의 이익을 남겨서 주님께 칭찬 듣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를 받아 땅에 돈을 감춰둔 종은 주인에게 혼이 나고 쫓겨간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달란트 비유입니다. 여기서 주인은 금을 달란트의 단위로 종들에게 맡깁니다.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얘기하니까요, 6천 데나리온이면 6천일을 일한 값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20년 가까이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모아놓은 금액, 그래서 한국 돈으로 얘기하면 한 10억 정도 된다고 하는, 한 달란트가 한 10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합니다. 종들은 그것을 받아서요,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 그것을 받아서 기대에 찬 심정으로 즉시 장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장사도 잘 됐고요, 돈도 아주 많이 늘어났습니다. 5달란트 장사꾼은 거금을 거둬들였고요, 2달란트 장사꾼도 그에 못지않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물론 주인이 그 큰 돈을 맡기면서 어떻게 하라 하지 않고 그냥 맡겨놓기만 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들 마음이겠죠. 뭐 장사라든지 그건 그 사람들 마음일 것입니다. 세상이 험하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뭐 경제 상황은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이 험하기 때문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위험을 감수하며 투자한다고 돌아다니다가 불법 다단계 같은 데서 사기를 당하든지, 또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차라리 사기를 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주인이 원하는 대로 차라리 원금이라도 건지자는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굉장히 현명한 생각 아니겠습니까? 돈 띄는 것보다는 뭐 돈 금방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지키는 게 훨씬 더 현명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원금을 건졌잖아요. 뭐 부동산도 폭락하고 펀드도 원금이 까이고요, 주식도 깡통이 돼버리고요, 뭐 이런 찰나에 원금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소중합니까? 그런데 주인이 와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종의 처지에서 보면, 1달란트 받은 종의 처지에서 보면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전혀 손해 안 보고요, 그대로 다 그때 바쳤는데 그게 왜 악하고 게으르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종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주인이 책망한 대로 어쩌면 게으른 것이 잘못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악하다고 얘기하냐 말입니다. 악하다고 얘기하냐고요. 도대체 무엇이, 또 왜 악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왜 악한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주님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다라고. 마땅히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기에 악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분명한 것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보시기에 열심히 죄 짓는 사람도 마땅히 악하지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한 사람도 악한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이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불평을 했기 때문이다. 왜 저 사람은 집 5채를 주고, 왜 저 종은 매일 나와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 그 수준을 뻔히 아는데 저나 나나 뭐가 차이 난다고 저 사람은 2달란트 주고 저 사람 집 2채 주고 나는 왜 1채밖에 안 주느냐,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보면 이 마음을 알 수 있냐 하면요, 16절 보십시오. 16절을 보시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18절 보십시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라고 되어 있어요. 가서 땅을 파고. 가기는 갔는데 땅을 팠다라고 하는 거예요. 16절과 18절 똑같이 가서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똑같이 간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16절에 가서는 즉시 집을 출발해서 길을 떠나서 일하러 집을 나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8절에 가서는요, 이게 뭐야? 땅을 파고 그냥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것도 가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것 차이 없습니다. 5달란트나 2달란트 종들에게는 주인이 뭔가 좋은 덕담을 하면서 장사해라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투자은행에 가서 무슨 금융상품을 사라, 부동산 어느 지역에 사라,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은 오로지 달란트의 분량뿐입니다.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즉시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냥 갔는데 땅에 파는 거예요. 땅에 파묻어버려. 이게 뭐야?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왜 그 사람이 1달란트를 받았겠습니까? 왜 1달란트 받으셨어요? 15절 보십시오. 각각 그 재능대로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각각 그 재능대로. 여러분, 재능은 그야말로 능력대로 주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조금 주신 것 같지만 완전히 안 준 것 아니잖아요. 뒤집어 생각해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공평하게 주신 것입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아예 안 주고 하면 모르겠지만 각자 자기 그릇대로 다 빠짐없이 준 것이기에 공평하게 다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송명희 시인이요,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남에게는 있는 무엇이 나는 없지만 남에게 없는 마음, 남에게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종은 자기의 능력은 생각하지 않고 왜 자기에게는 조금 주시나만을 생각한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종처럼 왜 나에게는 저것이 없는가? 왜 나에게는 이만큼만 주셨나? 생각할 때가 없지 않습니까? 왜 이만큼만 주셨나? 생각할 때가 참 많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4장 7절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한 그대로 지금 우리 형편과 모습이 어떠하든 받기는 다 받았습니다. 바로 그 받은 것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사용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한 그 종 악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남들과 비교하고 불평하냐는 거예요. 왜 공평하지 않다라고 불평하냐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그만큼이라도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평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 그게 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악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요, 오늘 이 종이 이야기하는 것 보십시오. 24절 보십시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압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요, 지금 하나님을 평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에요? 주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주인은 투자도 하지 않으면서 많은 소득을 바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콩도 안 심었는데 매주를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근데요, 주인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어떻게 주인이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만약 이 말이 맞다면 굳은 사람이고 콩 심지도 않았는데 매주 거두는 사람이라면 주인이요 그렇게 화내지 않을 것입니다. 나중에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내 말이 맞구나. 맞기는 맞는데 주인한테 말대꾸하는 것 아니다, 그렇게 책망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26절 보십시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만일 나를 투자해서 잃어버리면 징계하는 사람으로 알았고 불로소득을 얻기를 바라는 사람인 줄 알았다면 적어도 뭐 하라는 거예요? 은행에다 넣어가지고 이자라도 불려야 하는 것 아니냐. 네가 그렇게 나를 알았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너는 앞뒤가 안 맞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를 그렇게 평가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앞뒤도 안 맞으면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은 자유지만 결과는 비극적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악한 종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어요. 자기가 판단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기본된 삶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나님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못 평가할 때가 있어요. 바로 이 종, 주인을 잘못 평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은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각 사람을 각 사람으로 평가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답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쩌면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을 다 모아놓고, 그래, 너는 이만큼 남겼으니까 잘했다. 너는 원금 그대로 만들었네. 그래, 하나도 손해 안 봤으니까 잘했다. 이렇게 해 주실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근데 실제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각각을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았으니까 잘했다 그랬어요. 2달란트 받았으니까 2달란트 남겼으니까 그래, 넌 조금 잘했다 그랬어요. 그랬어요? 아니죠. 똑같이 잘했다 그랬어요. 각 사람이 행한 만큼 그만큼 열심에 대해서 칭찬하신 거예요. 이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를 각자답게 평가하지 않으시면 사실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몰라요. 저만 열등감이 이렇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보다요 잘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떨 때는요, 저랑 똑같은 것 같은데도 그 사람은 2달란트, 5달란트 남기는 거 보면요, 3배, 2배 이렇게 이문 남기는 사람 보면요, 얼마나 내 자신이 부족한 게 느낀지 몰라요. 나 자책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렇게 잘난 사람들 많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요, 너는 노력했는데 저 사람만큼 못했구나, 그러니까 탈락, 이래버리면요, 전 갈 데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날고기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똑같은 실력 갖고 있는데요, 누구는요 저만큼 앞에 가 있어요. 그러면요, 나는 어떡하지? 너는 노력했는데 저 사람만큼 못 남겼으니까 탈락하시면 얼마나 억울해요. 나는 나대로 했는데. 하나님은요, 각자의 행하신 대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재능대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는요 시간 많으니까요 일주일 내내 교회 와서요 열심으로 교회 봉사해요. 밖에 나가서면 얼마나 전도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요 살다 보니까 이 세상살이 시달려갖고요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해요. 교회도 열심히 못 나와요. 전도도 잘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 보세요. 너는 전도 못했으니까 탈락. 너는 뭐 했느냐고 하면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세요. 각 사람이 한 만큼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족하고 같은 나를 사용하셔서 그래도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고, 내가 한 만큼 그대로 평가해 주고, 똑같이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너는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남하고 비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저만 보세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안 보시고요 저만 봐요. 하나님은 나하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가진 것 없고 남긴 건 없지만 하나님 그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은혜 아니겠어요? 더 중요한 건요, 세 번째로, 주님은요 주인이 오는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인이 오는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 다가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까지요 달란트 비유를 읽을 때요 나도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읽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찬양도 그렇잖아요. 어둠 밤 시대들이 열심히 일해라, 충성해라, 이렇게만 읽어요. 그게 대부분 이렇게 읽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열심히 일도 해야 되지만 뭘 기다리라?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기다려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왜 악하냐 하면요, 이 사람은요 이제 내 할 일 다 끝났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돈을 달란트 받아서 어떻게 한 거예요? 땅에다 파묻고 그 다음에 뭐 했겠어요? 상상해 보세요. 뭐 했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했겠어요? 띵까띵까 놀았겠죠. 자기 할 일 했겠죠. 이제 주인이 원하신 거는 요거 그대로 두면 되니까 난 내 할 일 다 했다.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내일 하는 거지 뭐. 가서 놀고 나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주님 뭐 어차피 오실 거니까 그때는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이 오시는 것을 그들 기다렸을까요?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상관없는 거예요. 뭐 난 내 할 일 다 했는데 뭐 내 집에 가서 텃밭도 가꾸고 또 좀 쾌락도 하고 가서 잔치도 하고 자기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거는요 세상의 마지막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그는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와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은 그게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주님이 분명히 오실 것을 알고 끝까지 충성하잖아요.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뭐요? 5달란트, 2달란트 남기잖아요. 자기에게 맡은 사명, 주님이 분명히 오시라는 것을 알고 열심히 주의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요 주님 오시는 걸 까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숨겨놓고 자기 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주님이 다시 온다는 사실을 잊어먹고 내 뜻대로 내 쾌락과 내 욕심대로 사는 것,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악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순간적으로 와요. 우리가 예상치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십니다. 그때 내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성실히 수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일한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만큼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5달란트 남겼다고 크게 칭찬하고 2달란트 남겼다고 작게 칭찬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사명대로, 내가 가진 그 재능대로 열심을 다해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열심을 낸 그 삶을 복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보람으로 느끼며 그의 일을 감당할 때, 정말 내가 맡은 자리가 세탁소입니까? 식당입니까? 어떤 일이에요?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라면 그 일을 열심히 살아가는 거,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주님 내가 이만큼 남겼습니다 라고 할 때 그때 잘했다 칭찬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인장에 꽃이 피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참 선명하고 예쁩니다. 보기 드물잖아요. 그래서 선인장이 꽃을 피우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운이 깃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얘기했겠죠. 그런데 잘 생각하시면요, 선인장이 어떤 상황에서 꽃을 피우는지 아시면 행운이 깃들겠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것 대신에 선인장에게 미안한 마음을 좀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선인장이 꽃을 피우는 것은요,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선인장이 가시가 있으니까 어렵고 힘이 들면 더욱 날카로운 가시를 낼 것 같은데, 오히려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요, 어려운 상황이 오면 감으로써 수분이 부족해서 죽을 것 같으면 날카로운 가시 대신에 그 가시보다 더 높고 더 크고 예쁘고 잘 보이는 선명하고 화려한 꽃을 피운다라고 합니다. 그것의 본능이래요. 여러분, 가끔씩요, 소나무나 잣나무 한번 보십시오. 잘 크는데요, 갑자기 소나무 가지에 솔방울이 타닥타닥 붙은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요, 곧 2, 3년 내로 그 소나무 죽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자기의 종족 번식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요. 선인장도 마찬가지래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꽃을 피우는 거예요. 목이 가란 선인장이 간절하게 기다리는 건요, 한 줄기 물이에요. 그 시원한 은혜를 간절하게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독을 내는 것이 아니라 꽃을 피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에 대한 갈증이 길어질수록 분명해지는 것은 물을 마실 바로 그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우리도 주인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아 선인장이 기다림을 아름다운 꽃으로 표현하듯이 우리의 재능을 다해서 한 송이 꽃을, 커다란 꽃을 피워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름다운 단풍을 내년에 다시 본다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만큼 가까이 다가온 거예요. 주인이 돌아오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까? 아니면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까? 북극을 가리키는 나침판, 그 나침판의 마지막 그 끝이요, 지남철이라고 해요. 자석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그 끝은요, 무엇이 두려운지 계속 떨고 있어요. 북극을 가르치지만 계속 떨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남철의 바늘 끝이 떨고 있는 것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고민이요, 갈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남철이 떨고 있는 한 그 나침판을 믿어도 되지만, 반대로요, 바늘 끝이 움직이지 않고 어느 한쪽에 고정되어 있으면 그 나침판은 고장난 것이라고 합니다. 떨지 않는 바늘은 이미 자석의 힘을 잃어 지남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르게 북극을 가리키려고 하는 그 버팀, 갈등, 떨림,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도 있습니까? 성경 말씀 기준으로 살려고 할 때 세상적인 방법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럴 때 갈등합니다. 고민합니다. 떨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하는데, 성경 말씀에 초점을 맞춰 살아야 하는데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때마다 떨림이 있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부르신 성도들에게 사명을 허락하시고 감당할 만한 달란트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끊임없이 곁길로 가도록 유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유혹도 있고요, 두려움도 있고요, 또 다른 길로 가도록 유혹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이때 떨림을 갖고 갈등하고 긴장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21절의 말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아니, 들어야 합니다. 이 칭찬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재능을 주셨고 저희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는지 이 시간 심히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각각을 평가하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이 1달란트 맡은 악한 종이 아니라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종처럼 열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열매를 내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명히 주님이 오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성실하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런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